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16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대표는 지용근 대표라는 분인데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년마다 책을 써서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연구단체입니다. 근데 그 지용근 대표가 2026년도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의 2026년도는 무속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은 사이에 우리 주변에 정말 무속이 너무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드라마에도 예능 프로그램에도 무속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는 것쯤이야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무속신앙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느냐고 물었더니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말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다. 어쩌면 지금은 건강한 종교를 대신해서 무속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용근 대표가 말하기를 무당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즉시 응답하는 종교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즉시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무당한테 복채를 주고 물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집에 감나무 베어버려 온갖 재앙이 그 감나무로부터 와 이렇게 지시를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무당이 탁 쳐다보더니 너네 집에 감나무 한 그루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 감나무를 베어버려 모든 재앙이 그 감나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무당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감나무를 베어버렸대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무당이 점잖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감나무 하나 심어. 그러면 그 감나무가 모든 재앙을 막아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무당의 그 상을 뒤엎고 복채 내놔. 그 다시 복채를 뺏어가지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천지신명님께 또 삼신할머니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진지하고 더 거룩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40일 새벽 기도를 해도 자다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들의 배짱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남아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삼신할머니께 천지신명께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절대로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한복을 입거나 좋은 옷을 갈아입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라고 기도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전보고 부적 하나 써주면 그 부적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베개 밑에 놓기도 하고 품에 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팬티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달기도 하면서 그 부적을 소중히 여겨요.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해요. 서울 장안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한번 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동안 11조 바친 것, 감사헌금 바친 것, 특별헌금 바친 것 다 모은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드리고 굿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부적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습, 무속신앙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불교 아주 열심히 믿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평생 소원이 자기 이름으로 절 하나를 봉헌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봉헌하고 싶습니다.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번 봉헌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이름으로 절 한 채 지어서 봉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뭘까요? 미신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이런 것으로 신을 어루고 달래서 그 신이 내게 화를 내리지 못하도록 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내게 복을 주는 신이 되도록 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이고 내 재주를 들여서 신을 변화시켜서 나를 복주게 만드는 신으로, 내게 화를 내리지 않는 신으로 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고 무속신앙이에요. 그럼 참다운 신앙이란 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 앞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은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내가 변화되어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내 노력이나 내 금전이나 내가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처지를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자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아시도록,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도록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시면 되지. 우리가 간구하는 문제 풀어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참 많이 있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이 많거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며 굳이 치사하게 기도해야 들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밀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된다고 느끼면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구하게 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과 이런 시험거리들만 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면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구하게 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고, 비로소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린아이 자신이 더 잘 알겠어요? 부모가 더 잘 알겠어요? 어린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언제 잠을 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지금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학교 갈 때인지, 이것을 부모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울며 조르며 구하는 것은 과자나 사탕이나 그리고 장난감이나 이런 거 갖고 싶을 때 찡찡거리고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매우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늘 아침에 공기가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까? 어젯밤을 철야하며 기도했더니 오늘 해가 떠올랐습니까? 아니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까? 정작 인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런 믿음을 올 한 해 동안 분명히 가지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찰나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불평이나 원망에 빠지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배짱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고난 속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고난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질병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아픔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실패도 있어요. 우리는 나는 실패하지 않길 원하고 아프지 않길 원하고 나는 고난당하지 않길 원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롬 8, 28. 롬 8, 28.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롬 8, 28의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고난까지도, 질병까지도, 역경까지도, 환난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갈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빠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늘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붙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심란하고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지, 그 환경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고생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재물과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금의 환양하게 돼요. 그런데 고향 땅을 가려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아주 불행하고 어두운 소식을 듣게 돼요. 형 에서가 동생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세 때로 나누어서 1조, 2조, 3조로 나눠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자기 자식들도 자기 부인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했다는 게 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의미잖아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복잡하게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다리 뼈를 쳐서 이 뼈가 부러지고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구자가 되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이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이 야복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오는데 이 동생이 옷은 꾀죄죄하고 하루 종일 천사와 씨름했으니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꾀죄죄하고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다리도 절뚝절뚝 걸면서 와요. 절면서 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형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 야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회복돼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이놈아, 형 나의 축복을 빼앗아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건강하기라도 해야지.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절뚝거리며 나오는 거야? 약하디 약한 동생을 보는 순간 어릴 때부터 동생의 보호자가 되었던 형 에서의 모습이 떠오르고 자기가 늘 돌봐줘야만 했던 이 야곱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서로 껴안고 목을 어금맞히며 울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해요. 만약 야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왔다면 어쩌면 그것은 형 에서의 마음에, 그 분노하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심으로 20년 동안의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것이 최상의 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족장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애굽 땅에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당하는 환경이 오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고난의 환경 속에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을 믿음으로 섬기게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을 사랑으로 온전히 섬깁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들어가지만 감옥소에도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복수하지 않아요.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 장군을 찾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찾아서 복수하잖아요. 오직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만났지만 형제들까지도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줍니다.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사실은 그대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수용하고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족속 모두가 멸망당했을 텐데, 이 무서운 흉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기가 받은 고난과 자기가 받은 아픔과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녹여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어떤 상황이 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상황에 순종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돼요. 지금 병드셨습니까? 그러면 병든 것 때문에 이전에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안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돼요. 내가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수용하면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